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시리즈 오늘 5번째입니다. 성도가 받을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선교회에서 특별히 선교사에게 재정 후원을 받기 위해 어느 상인에게 비서를 보냈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 상인은 그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 사용하라고 무려 25,000달러를 수표로 끊어주었습니다. 25,000달러면 어림잡아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해외에서 전보 한 장이 급하게 전달됐습니다. 조용히 읽은 후에 그 상인은 선교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배 한 척이 해상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제게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수표를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비서는 이해한다고 말하고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상인은 다시 수표를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비서가 보니 놀랍게도 10만 달러짜리 수표였습니다. 비서가 잘못 쓴 게 아닌지 묻자 그 상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전보의 전보문 아래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라질 이 땅의 재물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비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상인의 마음 자체가 준 감동이 부쩍 컸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라질 이 땅의 재물을 위해 살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받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구한 게 아니다. 선물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동참한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이 선교비 자체에 대해서 그가 그 금액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교에 동참한 성도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기쁨과 축복하는 마음이 오롯이 담긴 말씀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므로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때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지인이 찾아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처럼 넉넉한 용돈을 받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내가 이분에게 사랑의 빚을 졌구나 싶었습니다. 받기는 우리 아이들이 받았는데 그 마음은 제게 더 큰 거룩한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마치 직접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냥 가난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워 받으신 것처럼 생각하시고 마침내 우리 선행에 대해서 받은 사람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마치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런 우리 삶에 우리 손의 행사에 하나님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말씀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이 선교비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받기만 하는 분이십니까? 달라고 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나누고 베풀도록 때마다 우리에게 나눌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갖고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제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선교사한테 주었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지체를 돌아보았지. 내 자녀를 돌아봤지. 내가 받았어. 너는 사람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내가 받았어.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었어. 그렇게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의 삶은 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도록 때마다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이미 때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런 위어스비 목사는 선교를 위해 드릴 때 받는 영적인 것을 영적 배당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적 배당금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선교비를 저축 계정이라고 하면서 원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이자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받을 영적 배당금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저축 계정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영적 배당금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내 저축 계정에 잔고가 바닥이 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는 부끄러운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배당금에 대한 기대조차 없다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는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책망을 받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부자였고 그 부유함이 풍성해서 전혀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지극히 가련한 인생이요 가난하고 벌거벗은 채 곤고한 중에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선교와 구절을 위해서 더 힘껏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교회 재정이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 나타난 풍성한 은혜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회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힘써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귀하고 풍성한 것으로 맡겨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뛸 때 어느 교회에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회 회장은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날도 아파트 시세에 깊이 몰두하다가 사회를 보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간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동을 찬송하겠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재물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삶에 뜻하지 않은 제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다시 말씀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는다면 그 일에 더 힘써야 마땅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선교팀장은 김경용 집사님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집사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파송 선교사가 3분 계시고 그리고 협력 선교사가 6분이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 3분 중에는 2분은 자배장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입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와 도움과 지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 이 자비장 선교사의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제가 직접 수입을 가지고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월 선교비가 나가는 선교사는 모두 7분입니다.
김 집사님은 그 7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 중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또 뜻 있는 가정이 한 분씩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파송 선교사님, 김만호 선교사님을 빼고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큰 선교비가 안 나갑니다. 협력 선교사는 선교사님들이 10군데, 20군데를 통해서 선교비를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 협력 선교사한테 20에서 30만 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나 기업에서 한 번씩 맡으면 7분만 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한 선교비는 모아서 그분들의 사역 현장에 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의견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매월 선교비 보내는 것조차도 참 힘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 중에 기업을 경영하는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분들 맡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목돈을 가지고 그 선교지 현장에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지의 예배당을 보수공사에 드린다든지 더 큰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교회다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제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지에서 날마다 삽을 들고 힘쓰다가 교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큰 행사를 지원해 주니까 마치 포크레인으로 큰 공사를 한 것 같은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어서 이런 좋은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너무 기뻐서 난 김경윤 집사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에 이 벅차오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큰 위기에 빠지고 어려웠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한 명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같이 가자고 생각하고 한 분도 선교사를 줄이지 않았어요. 늦게 보낼 때도 있고 힘겹게 보냈지만 그분들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셨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려우니까 선교사 줄입시다. 아무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려우니까 한 선교사를 줄이든지 금액을 줄입시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없어요. 묵묵히 어려운 대로 함께 끌어안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을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 아내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다고 해도 될 만큼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부부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은 영광스러울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선교와 구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을 저는 두 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교와 구제입니다. 인색하게 살면 좀 더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풍성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더 인색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나누고 베푸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적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으니까 소유가 적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비스러운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고 바울은 그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중고서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채우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18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내게 보내준 게 풍족하다고 하는 단어와 19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하는 이 채우시라는 단어가 원어로 똑같아요. 풍족하다와 채우신다는 단어가 똑같다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채우실 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걸 찾아가야 돼요. 내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풍성하게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대학 다닐 때 무의촌, 의사가 없는 촌에 이제 우리 의대생들, 치대생들, 간호과 학생들, 약대생들, 또 난 이제 수의대에 다녔으니까 같이 이제 무의촌 봉사를 다녔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왔는데 아파서 아이가 울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놔줬는데 금방 났어요. 또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와서 뒤에 뭐 이렇게 뒷짐지고 와서 내 앞에서 한참을 말도 못하고 고개만 하더니 내 앞에 손에다 쥐어주고 확 도망가는 거예요. 조그만 감자 하나인데 새까만 감자예요.
새까만 감자가 어디 있어요? 손때가 하도 묻어서 새까매진 거예요. 껍질 벗기니까 뽀얗게 맛있는 감자였어요. 찐 감자. 물론 식었죠, 잔뜩.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간식으로 준비한 빵하고 과자를 한 보따리 싸갖고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감자 잘 먹었다? 하고 이거는 내가 주는 선물이야? 딱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난 그런 하나님인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일들에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쓰시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이것저것 구차하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인 순종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모든 쓸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 믿어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요, 이게 정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살면서 더욱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재물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믿습니까? SBS에서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한백마을에 허리가 많이 굽어서 꼬부랑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인옥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과거에 탄광촌이었던 한백마을에 살면서 이인옥 할머니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으로 초등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이 초등학교 이름이 방제초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며 하루 한 번 배달되는 무료 도시락으로 세 끼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동안 일군 5,000평의 땅과 재산을 전부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조차 아껴 모아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인옥 할머니가 남긴 말이 바로 그 SBS에서 크게 떴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뭐 좀 그런 말이지만 이런 뜻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할머니 한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돈은 똥이야. 쌓이면 악취를 내지만 뿌리면 거름이 되지. 할머니의 재물관이었어요. 돈은 똥이야. 쌓이면 악취가 나지만 뿌리면 거름이 되지.
한 생애를 가난 속에서 살아온 할머니의 재물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당당하게 살았던 어느 할머니의 이름이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이인옥 할머니. 성도는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나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야. 자기를 위해 쌓아놓으면 인생의 독이 되지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지.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이걸 마음이 돼야 돼요. 물론 삶이 어려울수록 마음은 위축됩니다. 특히 재정이 악화되면 믿음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니 이렇게 쉽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성도는 역설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건강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선의 행사 가운데 형통케 하심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살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눔을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의 모든 쓸 것을 때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쓸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리라.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